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로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주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제목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민족의 역사를 아우르면서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싸울 일이 없으신데 왜 싸우시냐? 우리 때문에 싸우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 힘들다는 거죠. 대신 싸워서 우리 짐을 지시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이걸 극적으로 나타내는 게 먼 훗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도상의 일이었습니다. 말 타고 하는데 강한 빛이 비쳐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대답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번도 생전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다툰 적도 없고 예수님과 악유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게 예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 자신을 믿는 성도들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두 가지 특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부모의 특권과 보호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섭함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어디로 인생 방향을 두고 가느냐. 하나님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서로 갑니다.
방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남으로 가는 나는 북으로 간다. 방향이 엇갈리면 샬롬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만 맞추면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삶에는 샬롬이 다스리십니다. 부모 자식이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도모는 형통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 떳떳하죠.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든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이 이것을 웅대한 스케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간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한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고 다스리시고 다스려 가실 건가를 아주 웅장한 스케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과거 역사를 통한 증거인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걸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아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 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을 압축해서 담고 있거든요. 7절, 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삼 통독을 하니까 이 출애굽기 모세오경 통독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읽으셨어요. 그 생생한 이 장면 출애굽 때 읽으셨습니다. 묵상하셨고요. 바로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광야 거의 끝나가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그 강한 부족들을 물리치신 걸 노래합니다.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다. 여자들도 뒤로 가자 그냥 가서 그냥 주워오면 이게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창도 방패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회시 때마다 늘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장서시면서 기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는 먼저 노래한 거야. 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일개의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임금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시작인 19절 말씀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셀라. 오늘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27절까지가 현재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 어디 있었을까요? 추측 가능한 구절이 있습니다. 왕궁이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바로 24절, 25절이 그것입니다. 들어보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천하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니이다. 여인들이 노래 부르러 가면 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나고 오는 거 너무 기쁘니까. 아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언약궤인 법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장시간 머물고 그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장시간은 얼마 안 되죠. 거기에서 다윗이 거하던 왕궁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이것도 우여곡절을 겪죠.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는 가져오죠. 여러분 여삼 통독을 하면서 과정을 지금 읽어 나갔고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행차하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지쳐놓으신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냥 있습니까? 때론 버선바로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대환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행차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동원합니다. 우리 왕인 자신이 체면불구하고 다윗은 늘 겸손했으니까요. 그 행차를 환영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에봇을 입고 춤췄다 그러는데 그 왕위의 모든 왕 다 벗고 그냥 나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것을 보고 왕이 채통 없이 그런다고 업수 여기자 다윗이 미갈의 진상을 평생 찾지 않는 이 부부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친히 행차하시는 그 축제의 날에 미갈도 다윗도 조금만 말을 아꼈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늘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가 되어 이후 다윗의 태평시대가 열려집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편히 잠잔 날이 이 날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엄청나게 죽을 곳은 쭉 생과 사를 넘나들었거든요. 두 다리 쫙 펴고 단잠을 잘 때가 바로 법궤가 들어오던 그날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 다윗이 법궤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 19절 다시 불러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지난 시절 사울 왕에 쫓겨서 수없이 죽음의 고기를 넘겼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기회가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살려주셨고 버티게 하셨고 이렇게 무사히 왕에 올라 하나님의 법궤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태평시대가 열리지만 앞일 아니 하루하루의 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펴신 능력의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나 한 사람을 보실까? 들으실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 보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있으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19절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의 큰 사건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이하게 동시에 살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란 말이 그거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단어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쨌든 해가 오늘 또 뜨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의 순수한 루틴의 그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이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의 큼직큼직한 사건 속에서 우리 일상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거로 여러분 하나님 관심 없다? 아닙니다. 다 관심 가지십니다. 짐을 진다는 말이요, 들어서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대신 져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짐도 시간이 흐르면 무겁게 느껴지고 다 아십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건 왜 무겁습니까?
하루의 짐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인생 짐 다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날 하루하루 짐이 무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무겁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으면 인생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이라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때론 들어서 가볍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십니다. 때론 당신의 등에 옮겨서 가벼운 쫓아와라, 따라오게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매일의 삶에 아주 기이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지금 각 가정성장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지금 다 아시고 소소한 것 보시고 그것이 무게되어 누릴 때 이 새벽에 내가 짐을 덜어줄게 라고 하는 위로를 해주시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그런 힘과 격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작은 짐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20절 22절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산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산은 강한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거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하시고요. 바다 깊은 곳에서 빠져도 도로 나와서 해변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망, 바산, 바다 깊은 곳, 도저히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 인생의 위기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하루를 맞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맞아 새벽에 먼저 말씀의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어제는 보다는 다른 하루가 오늘 시작되겠지. 누구나 기대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루에 당할 우리의 위기와 고난이 무엇이든 우리의 짐이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도나이 My Lord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19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5절과 6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따뜻하신 하나님, 온몸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아침 저녁 찬바람이 많이 불고 손이 차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손과 발도 마음도 시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면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 차가운 손을 잡아주십니다. 따뜻한 온기를 우리 가슴과 삶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주님이 새벽에 여러분 계신 곳에 따스한 성령님으로 함께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달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 당신의 그 기이한 구원을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시편 68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다 해보셨죠? 뭐 가끔 우리가 야외 들 때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다 뭐 찾는 사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쉽게 찾기도 하고 어떤 건 한참을 찾아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스케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는 한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물음과 해답에 찾음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저기에 감춰 놓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9절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하나님. 또 5절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6절입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고독한 자를 가족들에게 돌리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이 숨은 글을 요약해 놓은 것이요. 오늘 보면 앞절 10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물론 가난한 거죠. 넉넉치 않은 것도 가난한 거죠.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가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목말라 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주님 당신에게 어떤 것으로는 내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난함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즉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라날 것이 하나님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뿐인 그런 가난한 자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은택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택,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가장 좋고 모든 좋은 것들의 총칭을 다 합해서 은택이에요. 모든 형통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숨은 그림을 감춰 놓으셨어요. 가깝고도 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그거예요.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죠. 이 본문 35절까지 네 하나님 너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없어서 네 하나님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오늘 이후 내내 일생 다 가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비밀을 알았기에 훗날 다음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28절에 구약 말씀 바울이 탁월하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을, 우리 관계된 모든 일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본문 마지막 35절에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토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으로 각가정 성전에 앉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복잡한 숨은 그림처럼 꼬이고 꼬여서 어디가 뭔지 모르는 정신이 차리지 못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어떤 사소한 인생이라도 기이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과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이 새벽에 힘차게 한번 불러봅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한 해 남은 시간 그리고 우리 인생 다 하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저 멀리 하나님 아니라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니 가볍게 하루를 출발하고 내내 인생 내내 힘주시니 그 믿음 가고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가 그 시간에 출발점 되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합기를 선하게 능력으로 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